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 제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등을 위시하여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공 후에 타락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이라고 하는 베델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타락하고 있는 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땅의 복의 메시지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땅의 건강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복으로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것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사기 제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성공하고 타락하는 저들을 행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가 21세기 오늘 기독교를 행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방향이 어디를 행하여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복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베델이 타락하여 타락한 베델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타락한 베델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려 비다윈 우상의 집으로 타락한 베델,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저들의 죄를 책망할 때 저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베델의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인 복임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공하고 타락한 세대,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한 세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고 여호수아와 맺었던 언약을 파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타락한 세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에 저들은 소리 높여 울므로써 베델이 복임이라고 하는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1세기 마지막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땅의 복을 받는 것으로, 건강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어져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디오드름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세상에서 어뜸이 되는 1등하는 디오드름의 타락한 영혼으로 만드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요한 1서 진리를 강조합니다. 요한 2서 진리를 강조합니다. 요한 3서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리하여 요한 3서 5장 마지막 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요한 1, 2, 3서의 결론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성공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경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정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지식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모니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섬기지 말라. 긍정의심, 철학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요한 1서, 2서, 3서의 결론, 우상 섬기면 지옥 간다.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을 이하에 나타나는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진리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 건강복, 지나가는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복임에 찾아오셔서, 베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는, 성공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로 찾아오셔서 성공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 우상, 성공 우상을 추구하는 베델의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리하여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까지 누구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구라고 믿어왔습니까? 말락 오브 곧, 결론은 구약의 창조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누구라고요? 누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너희의 조상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에 활동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는 창조주 예수님, 구약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거역했다. 누구 목소리요?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불순종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노라고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젯밤에 새벽에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탄도, 뱀도, 타락한 아담도, 타락한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자,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자를 행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불순종하는 비델의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비다웬 비델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내 음성을 불순종하느냐, 어찌하여 내 목소리에 반항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자, 샤마 음성을 듣다, 이것은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복종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불순종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바로 이분은 예수님의 영.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죠. 예수님의 영이 바울의 성교기를 막으시더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이하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의 수르 길로 통하는 바로 그 광야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도망치는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다시 돌아가라. 다시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세기 16장에서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시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더라.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시더라.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세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이리하여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50명 의인이 있다면, 45명 의인이 있다면, 10사람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1절을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하실 때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22장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하나님의 사자이 내게 바쳤다. 내게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의 사자이 내게 이삭을 바쳤다. 이리하여서 요한복음서 8장 56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구약에 살면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노라.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체험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다시 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하여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이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돌려받았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십자가 신앙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로 활동하신 예수님을 계속하여 증거합니다. 말락 오브 갓, 하나님의 사자.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서 전제해야 할 것은 말락, 사자라고 하는 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난다고 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이때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곳,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아, 나는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야곱아, 베델에서 네가 내게 서원했다. 누구에게 서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서원했다. 그런데 어떤 메신저들은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여호와가 신약시대의 큐리오스 이렇게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므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양태론적 삼위일체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태론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양태론 삼위일체는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아빠입니다. 내가 아빠인데 자식에게는 아빠, 아내에게는 남편, 그리고 엄마에게는 아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양태론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양태론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three person in one God. three person. one, two, three person. 삼위를 one, two, three. 삼위를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삼위. one, two, three person in one God. 이것이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혼자인데 아들 편에서 보게 되면 아빠, 아내 편에서 보게 되면 남편, 엄마 편에서 보게 되면 아들. 이거는 양태론적 삼위일체입니다. 이거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카운트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로서 잘못된 해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활동하신 예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카운트가 되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 투, 쓰리. 그냥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스가랴서에서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장 8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1장 11절에서는 그분이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사자더라. 말라고보 곧이라고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말라고보 곧. 그리고 스가랴 3장 1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곧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포로에서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사탄도 그 옆에 섰습니다. 사탄이 계속 참소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3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더라. 말라고 곧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 무리들을 행하여 명령하기를 저 더러워진 수로 더러워진 누구의 옷입니까?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누가 명령했어요? 누가? 천사가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야 내가 네 죄를 제거시킨다. 네 죄를 씻노라. 제거시키노라. 누가요? 누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씻어주나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리하여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은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를 여호와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곧을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행하여 내가 네 죄를 씻노라.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으로 활동하신 구약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오늘 사사기서 2장 1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 왜 내 목소리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느냐? 왜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느냐? 왜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땅의 복만 강조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땅의 복, 범사복만 주장하고 왜 십계명을 잘라버려? 왜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려? 왜 타락시키느냐? 이때에 베델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통곡하고 울므로써 베델의 이름을 복인,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이렇게 이름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도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간증만 하기를 좋아하느냐? 어찌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도 최대 미시바드 헤세대를 잘라버리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라고 하는 것이 Ministry of Justice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최대 미시바드 Justice를 왜 잘라버리느냐?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만 강조하여 건강복만 강조하고 지나가는 은사만 강조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어찌하여 21세기 교회를 라오디기아 주건교회로 만드느냐? 어찌하여 사대교회에 와서 사대교회에서 지나가는 은사 운동만 하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를 주건교회로 만들어버리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 베델의 무리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다윈 우상의 집을 막 내려버렸던 베델을 저들은 통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20절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계명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언약, 하나님의 비릿 언약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함으로 이제는 너희에게 가시를 남겨두겠노라. 가시, 가나안 땅의 우상을 너희에게 남겨두리라.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겠다.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다. 나사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temptation, 미혹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테스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테스트하는 목적,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을 잘라버리는지, 성도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지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심으로써 은사를 좋아하고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은사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야, 지나가는 은사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야, 영원한 은사,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야, 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있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광명의 천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글우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하라. 테스트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아도키모스,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지나가는 은사, 역사는 나타나지만 거짓 믿음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 이 능력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능력으로 해석하다가는 비대리, 비다윈, 우상의 집으로 전락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도를 지킴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환난에 참여하라.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받을 환난에 참여하라.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네 십자가를 이미 버렸다. 네 십자가를 이미 버렸기 때문에 너는 불로 연다는 금이 없다. 사대교회야, 너는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다가 네 십자가를 버렸다. 그러므로 불로 연다는 금이 없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함으로 네 십자가 지고 감으로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에 참여했다고 하는 바울 사도처럼 네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그리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라. 불로 연다는 금이 없으면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로 온 세상 땅끝까지 활동했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모르노라.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말씀을 파기시키는 자야. 아노미야,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자야.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9절을 기억하면서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엔톨레,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상급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계명 계명에 대한 명령과 경고를 기억하고 오늘도 성결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